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까지 지난번에 봤는데 1장 14절 읽는 거 한번 해보고 15절 읽고 14절에서 제가 살짝 좀 복습을 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4절 읽기 시작. 카이 호로고스 사르크 에게네토 카이 에스케노센 엔 헤민 카이 에 데아사메다 텐 독산 아우투 독산 호스 모노게누스 파라 파트로스 프레레스 카리토스 카이 알레데이아스. 다음에 1장 15절 읽어볼까요? 이어서 계속 시작. 요한네스 마르두레이 페리아우투 카이 케크라겐 레곤 후토스 엔 혼 에이폰 호 오피소무 에르코메누스 엠프로스텐 무 게곤넨 호티 프로토스 무엔. 유창하게 읽히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오늘 요한복음 1장 15절부터 이제 뭐라 그러나 이야기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지 볼 텐데요. 우리 1장 14절을 카리토스는 갈라디아 시간에 했고 알레데이아스 이 개념 그 다음에 모노게누스 이거를 살펴봤는데 제가 조금만 저 칠판에 써가면서 알레데이아스 진리로 번역되어 있는 알레데이아스를 한번 뭐라 그럴까 근원적으로 성서 전체를 이해하는 토대 이 개념을 명확히 하면 성경 읽는 큰 시각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좀 요거 설명을 하고 알레데이아스 그렇죠? 요게 알파 부정접두어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부정접두어. 그 다음에 레테는 뭐 란타노 감추이다가 감추다. 그게 어원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레테 뭐예요? 망각이다 그랬잖아요. 망각. 요거 란타노 혹은 레테 그래서 그 앞에 부정 접두어가 붙어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는 것을 진리라고 그런다. 혹은 잃어버린 것을
잃어버린 것이 되찾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탈망각이라고 하는 것이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아지는 것을 진리라고 그런다. 이게 헬라어 알레데이아의 어원 그 단어를 분석하면 이렇게 추적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감추어진 것인가? 물론 지난번 시간에 우리 다 논의했던 거 복습하면서 좀 더 심화 학습이라고 해야 되나? 좀 더 깊은 의미를 탐색해 보려는 거예요. 무엇이 감추인 게 뭐지? 그 다음에 잊은 것 혹은 잊은 것 혹은 뭐예요? 잃어버린 것. 무엇을 잃어버렸고 무엇이 숨어 있고 무엇이 감추어져 있지? 1번으로 새기든 2번으로 새기든 되게 흔히 쓰는 말은 아니에요. 탈망각 하면 일반적으로 사회학적으로는 그 사회적인 큰 슬픔을 재난을 겪어다든지 하면 이를테면 우리 사회에서는 세월호 같은 사건을 잊지 말고 뭐 하자? 기억하자. 우리 지금 이제 10여 년 지나가면서 가물가물해져서 우리 사회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경각해야 될 그것을 다시 기억을 되살려서 경계를 늦추지 말자. 그런 의미로 되게 탈망각을 쓰는데 그럴 때는 사회학적인 개념이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그 헬라어 텍스트 요한복음에서 그런 의미로 알레데이아를 새길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사회학적인 의미는 있겠지요. 근데 성서 요한복음에서 새기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일까? 무엇을 망각했고 무엇을 잃어버렸지? 성서의 전체 맥락과 문맥 속에서 살펴봐야 될 거예요. 잃어버린 것은 무엇을 잃어버렸느냐면 이제 이렇게 하면 좀 비하게 되는데 요드, 해, 바브, 해놓고 이렇게 쓰이긴 이렇게 써놓고 읽기는 요거를 어떻게 읽었느냐면 아도나이로 읽었어요. 아도나이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얘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를 몰라. 그래서 뭐 했어요? 잃어버렸어. 써놓기는 야훼로 써놓고 읽기는 아도나이로 읽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런 말이 있죠. 요 아도나이의 모음 있잖아요. 아도나이의 모음을 떼다가 여기다 모음을 붙여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 여호와로 읽자 라고 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번역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아도나이의 모음을 빌어다가 근데 이 아도나이의 모음을 정확하게 붙여가지고 여호와라고 된 것도 아니고 약간 변형이 있어요. 그런데 더 연구해 보니까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여서 여호와로 읽는 것이 그 옳다라고 하는 견해 외에 아니다. 살펴보니까
구약의 문헌들을 살펴보니까 예를 들면 어떤 문헌이 있냐면 이사야 여호수아 할 때 여호수아나 이사야 이게 요드 해가 이샤라고 하는 구원하다 동사에 전미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훼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라고요. 이사야 하면 에레미야 그런가 하면 이사야 후라고도 해요. 이사야 후 에레미야 후. 그러니까 야훼의 약자가 구약 성경 사람들의 이름에 전미된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 아도나이에서 모음을 빌어다가 부르는 것보다는 여기 뭐예요? 야후. 이런 것들을 미뤄볼 때 야훼라고 읽는 것이 본래의 발음에 가깝겠구나 라고 하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지금은 야훼 이것을 따라서 야훼로 읽는 것이 다수 의견이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논문 같은 데는 야훼로 많이 표기돼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러면 잃어버린 것이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음을 잃어버렸다. 그거는 그냥 언어학적인 문제고 정말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감추어져 있는 것은 무엇일까? 야훼를 잃어버렸죠. 아도나이로 바뀌었으니까. 아도나이는 나의 요게 마이거든요. 나이. 요게 마이. 여긴 주님, 로드. 나의 주님이라는 뜻으로 야훼가 바뀌어버렸어. 요거를 70인역에서는 뭘로 번역했다고요? 아도나이를 번역하기를 큐리오스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야훼를 큐리오스로 번역한 게 아니고 아도나이를 큐리오스로 번역했어요. 큐리오스가 뭐예요? 신학에 그냥 맞죠?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주라는 뜻이에요. My Lord. 주인이라는 뜻이야. 주인. 나의 주님. 이렇게 됐어요. 야훼가 큐리오스로 바뀌었어요. 신약 성서에. 그다음에 구약 70인역에도 큐리오스로 바뀌었고 이거를 그대로 KJV는 갖다가 로드로 바꿨지. 그러니까 로드나 큐리오스 속에는 뭐가 빠졌어요? 야훼라는 개념이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야훼라고 하는 요거 본래 의미가 뭔데? 야훼 엘로힘 하면 요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야훼의 본래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죠. 예히야 아슈엘 예히야 내가 나다 라고 하는 것에서 야훼의 의미를 깊이 추적해 볼 수 있는데 요건 존재동사 하야동사의 완료 시상과 비완료 시상의 합성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인 하나님이에요. 내가 나인 하나님이라고. 내가 나인 하나님이 주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게 우상의 언어예요. 그러면 야훼 엘로힘이 주님이 되는 순간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여기서 조금 더 심층으로 보면 뭘 잃어버렸어요? 나를 잃어버렸어요. 나를. 나의 자리에 누가? 우상화된 큐리오스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래서 잃어버린 게 뭐냐면, 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예요, 나. 아니, 나. 에고. 나를, 아니, 내가 숨어버렸어요. 무엇에 의해서 감춰져 있어요? 타자에 의해서 점령됐는데, 타자의 가장 맨 꼭대기에 큐리오스, 엘로힘, 큐리오스가 그 자리를 차지해 버렸어요. 봐요, 야훼의 자리에 큐리오스가 차지하고 있잖아. 이것에 덮여버렸어. 그 뒤로 감추어졌고 숨어버렸고, 야훼의 발음 기호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잃어버렸어요. 나를 잃어버렸다고. 나를 망각하고 있다고. 그러면 요 알레데이아는 잃어버린 것이 어떻게? 접두업 알파? 알파가 접두되었죠? 망각하고 있는 것? 뭐를 망각했다 그래요? 에고 혹은 아니, 아이, 나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 내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뭐다? 진리예요. 이거를 지난번 시간에 이스마엘에 의해서 숨어있고 감추어져 있는 것이 있었죠. 이삭이 숨어있고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게 100세가 된 이후에 나타나요. 태어나는 것으로 계시되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다고. 태어나는 것으로 묘사되죠. 어디에서는? 모름지기 서사에서는. 모름지기 이야기 방식으로 이걸 구술하려면 탄생의 방식으로 서술이 되어야 된다고.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 방식으로 서술한다면 이렇게 숨어 있다가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 100세가 되어서 태어나는 것으로 진리가 드러난다. 이게 서사의 방식으로 묘사되는 거예요. 이야기 방식으로 하면 그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성서에 의하면. 성서는 그렇더라.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좁혀져 가지요. 알레데이아. 봐요. 탈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삭이 태어남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탈망각 사회학적으로는 그런 의미를 쓰이는데, 우리가 이 알레데이아의 의미를, 이건 물론 이제 탈망각이라는 말이 용어 자체가 어려운 용어예요. 그냥 알레데이아는 탈은폐다, 탈망각이다 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그건 뭔 소리야? 진리는 탈망각이다. 아니, 일반적으로는 그러잖아요. 천동설이 진리다, 지동설이 진리다. 영원히 불변의 법칙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 진리이고, 성서에서 말하는 진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감추어져 있던 내가 드러나는 것을 진리라고 하는데, 탈망각, 그러니까 잊혀버렸고 잃어버렸던 내가 이삭으로 태어나는 그것을 탈망각이라고 한다, 진리라고 한다. 여기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에? 나는 뭐다?
진리다. 뭐가 진리래? 내가 진리라는 말이 성립이 되잖아요. 왜? 감춰져 있던, 망각하고 있던, 잊어버렸던, 잊혔던,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숨겨있던, 숨어있던 그 내가 드러나는 것이 뭐다? 진리다. 누가 말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억지로 갖다 붙이는 거 아니야? 누군가가 비판할 수 있잖아요. 아니, 이것보다 더 확실한 논거가 어디 있어요? 무엇을 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진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진리래잖아요. 왜? 숨어있던 내가, 잊어버렸던 내가, 망각의 존재였던 내가 뭐 했다고요? 드러났다고. 드러난 내가 나를 뭐라고 한다고? 알레데이아 진리라고 한다. 숨어있던 내가 드러난 것을 진리라고 한다. 누가 말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논거 확실하지요? 괜히 저한테 낚시당하지 마시고, 왠지 뭔가 걸려든 느낌이 드시나요? 아니에요. 제가 억지로 이쪽을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 진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는 뭐 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가짜 나였기 때문에 비진리였었지. 숨어 있었고, 잃어버렸고, 감춰져 있었잖아요. 이스마엘이 나인 줄 알았잖아. 이스마엘에 의해서 이삭이 감춰져 있었지. 이스마엘이 나인 줄 알았었잖아요. 사울이 나인 줄 알았었잖아요. 그 다음에 람이 나인 줄 알았었잖아요. 가인이 나인 줄 알았었잖아요. 이런 것에 의해서 내가 숨겨져 있었고, 내가 잊혀져 있었다고. 이스마엘, 사울, 아브람, 가인이 전면에서 나야 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나는 나에 의해서 은폐되어 있었던 거예요. 나는 나에 의해서 잊혀져 있었고 잃어버렸었던 거라고. 어떤 나에 의해서? 이스마엘이 나, 사울의 나, 아브라함의 나, 가인의 형상을 입고 있는 나에 의해서 이삭과 바울과 아브라함과 아벨 혹은 셋의 내가 잊혀져 있었다. 요거를 느부갓네살의 신상으로 표현할 수 있고, 다니엘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신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요거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대비시킬 수 있지요. 그러면 숨어있고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난다? 잊혔던 것이 탈망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각각에게서 탈망각, 탈은폐의 상태로 드러나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러난 것을 뭐라 그래요? 비로소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는 상태가 극복돼요. 이 상태는 뭐예요? 하나님은 거기 계셔. 나는 여기 있어. 요게 뭐예요? 요게 둘이에요, 둘. 그리고 요거는
나와 그가 하나야. 모노지, 모노. 모노 게네스. 모노게네스 뭐예요? 독자, 독생. 독생, 독생. 독자가 아니에요. 독생. 모노게네스 피오스 하면 그게 독자예요. 모노게네스 데오스도 될 수 있어요. 모노게네스 또 뭐도 될 수 있어요? 외동딸 할 때 뒤에 딸이라는 단어가 금방 생각 안 나는데 딸이 붙으면 그건 뭐예요? 우리는 외동딸 그러는데 외동딸의 의미도 일반적으로는 있겠지만 사회적으로는 유일한 딸이에요. 사랑하는 딸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삭이 뭐예요? 유일한 나예요. 시편 기자가 이 유일한 것을 개에게서 구하옵소서. 이거 뭐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지. 유일한 것을 개에게서 구하옵소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 모노게네스라고 한다고. 이제 15절 읽기 위해서 요런 개념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한다고. 카리스라고 말한다고. 카리스 카이 알레데이아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제 1장 15절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15절부터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보자고요. 요한복음의 그림, 전체의 그림 전망을 해보고 가자고요.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읽어왔어요. 요 사이에 물론 나는 그 빛이 아니다. 참빛. 그래서 요한이 살짝 빌드업하기 위한 등장하기는 해요. 근데 15절부터 이 살짝 비춰졌던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증거자와 참 빛으로 요한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 서사가 시작돼요. 본격적인. 여기서도 살짝 언급은 됐었어요. 앞부분에서도. 근데 이 참 빛 예수 그리스도 요거는 구약 곳곳에서 이삭이라든지 또 셋이라든지 모노게네스의 그 구약적 표현들이 곳곳에 있었죠. 그것의 신약적 표현은 뭐예요? 모노게네스의? 아직은 괜찮아요. 모노게네스의 대표 선수. 대표 선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 선수가 됐다고. 근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대단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었어요. 아르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데오스, 프로스톤, 데온, 그 다음에 로고스. 로고스가 뭐래요? 데오스래. 데오스는, 로고스는 무엇을 향해 있대? 프로스톤, 데온을 향해 있대. 그리고 이 로고스가 뭐예요? 사르크
에게네토,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모노게네스라 한대. 모노게네스라고 한대. 그 모노게네스의 대표 선수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에 의해서 증거되고 있느냐면 요한에 의해서 증거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요한복음에서 요 관계를 잘 봐보세요. 1장 그래서 1절부터 14절이 너무 중요해요. 봐요.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요한복음 21장까지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놓고 읽어가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봐요. 1절부터 14절까지 그런 내용이 있었죠. 여기서 요한이 등장하고, 세례 요한이에요. 증거자 요한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노게네스라고 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이야기했던 인카네이션 교리와 그걸 넘어서야 돼요. 아하, 그렇구나. 말씀이 육신이 된 대표 선수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이 시작돼요. 15절부터. 이때 요한과 예수와의 관계가 증거자와 참빛의 관계가 우선 명확히 묘사되고 있어요.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묘사되고 있어요. 이후에. 그 다음에 모노게네스가 이 증거자 요한이 아닌, 제가 이제 그 대표 선수 선발시켜서 말을 해볼게요. 베드로가 등장해요. 물론 베드로만이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각종 여러 형태의 여인들도 등장하고 12 제자들도 등장하는데, 그 대표 선수 한 선수를 편의상 베드로로 칭할게요. 베드로라는 대표 선수와 누가의 관계가 묘사되고 있어요? 모노게네스의 관계가 묘사되고 있어요. 이때 요한복음은 모노게네스를 대하는 베드로의 다양한 모습, 무엇에 반응하는? 모노게네스에 반응하는 베드로의 다양한 모습이 등장해요. 이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이야기예요. 중간에 어떻게 등장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로 모노게네스를 묘사한다.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랬는데 혈통의 메시아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세상 임금 메시아로 받아들여. 이거 불가피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등장한 모노게네스가 세상 임금으로 대두됐다가 이 세상 임금 예수가 뭐예요? 모노게네스가 십자가에 못 박혀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베드로를 뭐 만들기 위해서? 모노게네스를 만들기 위해서. 세상 임금 모노게네스가 죽는다고. 이게 이 모노게네스의 운명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모노게네스의 발걸음에
패턴이에요. 문양이라고, 문이라고. 요한복음은 이 그림 속에서 한번 봐보세요. 읽어봐 보세요. 여기서 각종 사연들이 많이 나와요. 무수히 많이. 근데 그 사연들은 이야기 방식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이야기. 내러티브, 서사의 형태로 묘사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그 다양한 이벤트, 사건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 사건 속에서, 눈뜨는 이야기 속에서, 그 다음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이야기 속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린 무엇을 읽어내야 되겠어요? 호로고스 사르크 에게네토를 끊임없이 안내하고자 하는 모노게네스의 발걸음 혹은 몸짓, 수많은 몸짓들, 이런 거 읽어낼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요한복음에 대한 큰 뭐라 그럴까? 그림, 구조.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뭐가 마침내 돼요? 베드로가 모노게네스가 돼요. 그렇게 모노게네스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어요. 베드로가 말씀이 뭐가 된다고? 육신이 되는 사건이 요한복음 21장에 가서야 이루어져요. 요한복음엔 기록에 없지만 베드로 전후서가 말씀이 육신이 된 베드로의 그 모노게네스의 증거가 되잖아요. 이 그림, 이런 그림이에요. 여기서 이 그림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의식 세계가 자유자가 되고, 자유자 모노게네스가 된 이들은 수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관계 맺기, 부딪히기, 그 속에서 살아내기가 있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많은 사연과 같은 유형, 그런 패턴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 유형으로 구현되고, 그 범주 내에서 부처님 손바닥이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손바닥 안에 있다고요. 우리의 의식세계나 우리의 삶의 몸짓들이. 이렇게 해놓고 15절부터 읽기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전체 그림을 한번 제가 그려본 거예요. 일단 여기서 끊을게요, 선생님. 네네.